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나라는 비가 적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야 겨우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끌어올려야만이 생계가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옛날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같은 그런 분들도 새로운 곳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고, 우물을 파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우물입니다. 우리처럼 수돗물이 콸콸콸콸 그냥 돌리면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굉장히 물이 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가지 않으면 물이 없다가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더 깊이 파지 않으면 또 다른 지방으로, 다른 이웃으로 이사하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이제 삶의 구심점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나라가 유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저기에 우물, 비누물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물이 아니라 구덩이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길에 사람들이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낙이나 말이나 양 같은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유대의 율법 가운데 남의 소나 나귀가 자기 집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법까지 나올 정도로 유대 땅에는 웅덩이들이, 그렇게 구덩이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소경이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소재로 삼을 정도로 주변에 구덩이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 얘기죠. 특히나 구약 성경 중에는요,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구덩이는 실제적인 물이 나오는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 때에 만나는 어려움을 묘사해서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구덩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과 참담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진퇴양난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는 때로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수렁에,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실제적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런 분들을 두세 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야, 이와 같이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부잣집, 많은 형제들이 있는 그런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요. 그러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파는, 구덩이에 던져놓다가 그것을 또 건져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야 될 그 청춘의 시대가요, 전부 모함, 오해, 누명, 팔려감,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대해서 시편 105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일찍이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그리고 그 구덩이로부터 애굽으로 팔림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장본인이었던 요셉도 애굽에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돼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유대 나라에 흉년이 오고 먹을 양식이 없어 형들이 이제는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옛날에 팔았던 요셉임을 알고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아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찍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 땅에서 나를 존귀하게 하여 총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가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금전적인 면으로 보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웅덩이에 빠져 고통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담한 지경을 만나서 낭망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 괴롭고 고통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섭리가 계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절박함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함이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당신 받아보세요. 잃은 것보다 주님께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당신만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픔과 연단을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화려하고 형통했던 왕국의 40년 그때에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광야의 40년 속에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병들은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이루어 나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함, 나의 병든 몸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이고 세상 앞에 자랑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다윗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어려움의 환난의 구렁텅이 속에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자굴은 우리가 연상하는 산 위의 굴이라든지 어떤 바위 어떤 굴 같은 이런 곳이 아니라 유대 나라는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넓은 광야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 사자굴은 아마 공동으로 쓰던 굉장히 넓은 이런 우물이었었는데 이제는 물이 마르고 비어있을 때 여기에 죄수들을 갖다가 사용시키는 어떤 장소로 사용하던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사자들을 갖다 넣고 그리고 죄인들을 갖다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여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다니엘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임금이 도장을 찍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겠다고 하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 던져진 것이 사자들이 있는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사자 구덩이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그마한 이익과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헌신짝 팽개치듯 팽개치고 세상과 손잡고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수고로움도 내 손해도 내 억울함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뻔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유리함 때문에 신앙의 양심 저버리고 손을 뻗쳐 그것을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다니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꺾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의 괴계와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참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대면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내가 도전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그들로부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을 당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 일주일을 바라봐도 신앙 양심을 내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처절한 싸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올라오셨을 텐데 모쪼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한번 꺾으면 계속해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 속에 던져져도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죽음의 직면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부터 구조를 받아서 올라와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다리오 왕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손해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을 시작하면서 부제를 이렇게 다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는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전쟁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당한다. 그러므로 왕이여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고관들이요 고자질을 하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빼놓는 사람이다, 낙심을 주는 사람이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구덩이에 지금 예레미야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 앞에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일수록 앞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아멘.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심정에 절망스럽고 답답한 그런 환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젊은 조카 롯이 그 푸르고 기름진 비옥한 땅은 전부 다 선택해서 거기로 다 가지고 가고 이제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땅을 돌아보니 거칠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칠은 땅만 앞에 펼쳐져 있으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구덩이에 던져진 절박한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답답하지? 너 지금 실망되지? 멀리 봐라. 넓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보는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 광야같이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칠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절박함 속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절박함 속에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 던져졌던 예레미야, 아브라함처럼 절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지혜가, 믿음의 담대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일수록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는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좁은 생각으로 좌절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세 사람 공이 모두가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일찍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시 말하면 인생의 구덩이를 내가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하신 그 손으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앞뒤를 바라봐도 답이 없는 답답함의 문제 속에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높여 상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이왕이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